그 골짜기로 올라가 그 양을 건져서 자기의 품에 때로는 품고 자기의 머리에 어깨에 걸치고 그 양을 찾았다는 기쁨 때문에 돌아오는 그 목자의 마음, 그 끓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게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냥 대충 내가 대충 해도 여러분들은 모를 거니까 그냥 하는가 보다, 형식적으로 하는가 보다. 근데 그게 됩니까? 저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도,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내게 주신 양떼들을 제가 대충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저는 살리고 싶습니다. 아멘. 나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살고 싶어요. 아멘. 내가 그 사랑을, 그 큰 사랑을,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같이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아멘. 먹이고 싶은 거예요. 아멘. 그 행복을 같이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교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아멘. 사랑이라는 거, 아멘. 누군가의 희생이라는 거, 그거 없이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이, 누군가의 봉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엄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아빠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함께 합니다. 아멘.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세상 교회가 다 변화되고 변질되고 사람의 모양에 따라, 사람의 입맛에 따라 목사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모든 것 다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맙시다. 아멘. 저는 안 변할 거예요. 날마다가 두려워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혹시 변했습니까? 내가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했습니까? 목회하는 데 마음에 내 마음이 게을렀습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에, 누구를 관리하는 마음에 내 마음이 더디었고 게을렀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왜?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가,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크다는 걸 알면서도 그 사랑 뒤에 감춰진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큰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이 사람의 사랑과 같지 않다라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큰 사랑, 변질되지 않는 그 사랑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랑 뒤에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뒤에 가려졌다는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아멘. 형식적인 만남, 형식적인 사랑, 형식적인 교회, 형식적인 목사, 저는 형식적인 걸 못해요. 하는 척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이 사랑하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을 못하기 때문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성도들도 하는 척 하는 거 저는 못 봐요. 마음에 진실이 없으면서 하는 척, 봉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 하기 싫으면서 하는 척, 그랬으면서 안 그런 척, 저는 그 진실을 원하는 거예요.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사랑이면 아니고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은 거다. 제 3의 지대에서 하는 거를 저는 그걸 용납 못합니다. 차라리 하지 마. 차라리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내 진심을 드리는지 몇 프로 드리다 감춰놓고 가짜를 드리는지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아멘. 우리 진심을 드립시다. 아멘. 전심을 드립시다. 아멘. 하는 척 하지 말고 아멘. 깨닫는 척, 회개하는 척, 안 그러는 척이 아니라 진심을 드립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 서로를 사랑한다면, 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 변치 않고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당하고 고통도 함께 당하고 그 영광의 기쁨도 함께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 마음을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정원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우리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밭. 여러분 밭을 경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요 뒤에 텃밭을 두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정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부지런히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저게 제가 지금 대강 쉬어보니까 12가지의 야채를 심었더라고요. 12가지나. 뭐 관심도 없어서 내다보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뭐 해는가 보다 하지만 그래요. 가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드시는 분도 있어야 하고 돈 벌어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밥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먹고 가는 사람도 있고 설거지하는 게 다 있어. 그걸 타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누군가가 가꿨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꾸지 않으면 온갖 풀이 난무해가지고 뭐가 토마토인지 뭐가 오이인지 뭐가 호박인지 옥수수야 이제 구분이 가죠. 이제 구분이 가지를 않습니다. 금방 놔두면 잡초가 무성해져가지고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무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뭐라 그럴까요? 야, 저 밭 소유자 정말 부지런하다 욕 말하겠습니까? 아니죠. 세상에 저렇게 좋은 밭을 어쩌면 가꾸지를 않아가지고 저렇게 풀이 난무하게 저렇게 놔뒀을까? 정말 게으른가 보다. 우리도 지나가면서 그러잖아요. 보면 칭찬이 돼요. 야, 정말 저 농부는 저 밭의 주인은 정말 마땅하다. 저렇게 가꾸니 아름다운 소산이 날 수밖에 없구나. 남의 밭이라도 칭찬이 되더라고요. 가꾸지 않으면 어떤 것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온갖 병충해 벌레들이 바글바글 달라들어가지고 뭐에만 달라들어요? 맛있는 거, 좋은 거, 달콤한 것에만 달라드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내 마음밭을 경작하지 않으면 거기는 독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쓴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므로 호세아에서도 말씀하셨고 요엘서 2장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아멘. 가꾸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꾸야만이 내 마음에서 좋은 것이 내 마음밭에 좋은 씨앗이 뿌려졌을 때에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무슨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까? 지금 여러분 밭에는 어떤 씨앗이 뿌려져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건 많은 씨앗을 뿌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마음밭에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씨를 여러분의 밭에 뿌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씨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려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인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신앙의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가 여러분 마음밭에서 나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예수님 밭에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두 가지가 동시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님, 여기 알곡 옆에 가라지가 요 같이 자라고 있는데 이거 뽑아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놔둬라.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왜 놔둬야 합니까? 혹여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봐 너희가 악한 자를 심판하다가 선한 사람까지 마음의 상처를 입을까봐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주님, 저 가라지를 도대체 누가 뿌렸습니까?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그 씨앗이 왔기 때문에 그게 심겨졌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라지를 밤새 악한 것들, 마귀들이 그 씨앗을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좋은 씨앗이 심겨질 수도 있고 가라지를 맺을 수 있는 악한 씨앗이 뿌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뿌린다고 말했습니까? 마귀가 뿌린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뽑혀야 합니다. 아멘. 제거시켜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제거시키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이 그 악의 뿌리가 뽑히지 않으므로 계속되는 악한 행위가 연속되어져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제 이치가 달라지는데 우리가 24장과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자, 다윗이 이제 지난번에 다윗이 자기의 병사들과 함께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반격해 왔지만 오히려 그 상황에 역전되어 가지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단칼에 그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울이 자고 있는 그 머리맡에 꽂혀져 있는 그 칼과 물병만 가지고 살짝 가지고 와서 그 장막을 떠나 나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24장에 보면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아둘람 굴에 동시에 들어왔던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그 동굴 안에 들어있는 걸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그 동굴 속에서 사울이 그 안에 자기 바로 문 앞에까지 들어온 사실을 알고 기겁을 하겠죠. 그러나 먼저 달라들지 않고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사울은 그 동굴 속에 다윗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자기의 용변을 보려고 옷 아래 하체를 드러내고 땅바닥에 앉아서 자기의 용변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다윗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있었어도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무방비 상태, 여러분 해우소죠. 해우소 말 그대로 세상의 온갖 모든 귀심을 다 버리고 가장 릴렉스 편안한 모습으로 앉아서 땅바닥에 앉아서 용둔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무방비 상태죠. 그 상황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사울 왕이 앉아서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서서 보고 있으면서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간 거예요. 얼마나 심취해져 있으면 자기 옷자락이 떨어져 간지도 모릅니까? 오늘 이전에 본문의 말씀에 26장에도 보면 사울 왕이 자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깊은 잠에 빠져 있으면 다윗이 와서 자기 방에 와서 칼과 물병을 가져간 것도 모르고 깊은 잠에 자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고 그대로 사울 왕의 무기만 가지고 나왔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책임이 누구에게 돌려지느냐? 오늘 이제 다윗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사울의 머리맡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장막에서 나와서 이제 약간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다윗이 그 장막을 향해서 이제 소리를 치게 됩니다. 야, 아브넬아! 네가 어찌하여 네가 네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주 왕 사울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고 네 직무를 다하지 못했느냐라고 다윗이 큰 소리로 외쳐 부르게 됩니다. 부르니까 자, 그 소리 듣고 아브넬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다윗은 계속 반격을 합니다. 너는 내 왕 사울을 지키는 종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왕의 목숨을 내가 지키지 않고 간밤에 그 방에 누가 들어간 줄 아느냐? 사울 왕에게 누가 간 줄 아느냐? 사울 왕의 머리맡에 칼과 물병이 있더냐? 내가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 왕의 목숨이 어떻게 되겠느냐? 아브넬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아브넬은 누구냐면 이 사울 왕의 가장 측근에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국회의원의 옆에 보좌관이나 아니면 군대 장관으로 따지면 가장 정예 부대의 최고의 책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책사일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생명을 지켜주는 군대 장관입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막상 사울 왕에게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에 아브넬이 사울 왕의 목숨을 지켜줬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같이 잠을 자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왕은 잠을 잘지라도 이 아브넬 군대 장관, 이 참모는, 이 보좌관은, 이 군대 장관은 잠을 자면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건 직무유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네가 어찌하여 잠을 자느라고 네 왕 사울 왕의 생명을 지키지 않고 이런 상황을 내가 오게 만들었느냐?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않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기름 부음 받은, 여호와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의 생명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의 벌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라고 오늘 아브넬에게 다윗 왕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은 지킬 자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성을 지키는 자로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죠.
나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으로 문지기로 있사오니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교회를 그 다음에 더 크게 말하면 은양교회의 이기숙 목사를 보호해야 돼, 지켜야 돼 사명이 있습니다. 네.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아멘. 함께 지켜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을 지켜주고 그 재산을 지켜주고 이 성전이 은혜로운 성전이 되도록 지킬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다윗은 아브넬에게 말할 때 네가 왜 충성되게 하지 않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쓰지 않죠. 어디서 씁니까? 군대에서 군인들이 쓰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뭡니까? 상하 관계가 분명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향하여 일을 하되 봉사를 하되 헌신을 하되 어떤 정신으로 내 목숨은 없다, 나는 없다, 자기의 자유도 시간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이 오직 누구를 위하여? 내 상관을 위하여, 내가 보좌해야 될 사람을 위하여, 내가 가드해야 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그 윗사람을 뭐예요? 목숨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는 무조건 충성입니다. 야, 너 가서 라면 끓여와. 아니요 상사님, 물이 없는데요? 라면이 없는데요? 스프가 없는데요? 핑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핑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절려 죽겠는데 왜 나한테 라면을 끓여오라 그럽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도 라면 하나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다 끓여줘가지고 끓여준 것만 나를 먹고 살았는데요. 핑계가 이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너는 가서 끓여오라면 끓여와. 사오든지 어디 가서 훔쳐오든지 어디 다른 진영에 가서 어떻게 해가지고 오든지 앞에 갔다가 끓여서 대령을 해야 되는 게 그게 군대예요. 그게 뭐냐? 그게 충성입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내 시간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거기다가 올인하는 거 지켜내는 거예요. 하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이 어디서 나? 바로 교회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셨느냐? 은양교회를 지킬 수 있는 은양교회를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사, 어떻게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기사. 그 충성되이 여기는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그 사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하는 직분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죠.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일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싸울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내 생명을 드리려고 하고 애쓰고 있는 그 마음이 준비된 사람에게 뭘 쓰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사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목자가, 주의 종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충성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교회죠. 물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죠. 목사님께 충성하다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슨 목사님에게 충성한다고 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물리적인 충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가 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주님이 물어봤어요. 예, 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 수 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는 집에 일이 있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변명하고 돌아서서 가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진정 그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자의 십자가, 자기의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 아비나 자식이나 모든 전토를 다 버리는 자. 좀 버리라니까 두렵죠? 버리면 안 되는데. 내 자식을 세상에서 천하도 없이 둘도 없이 하나도 없는 나의 유일한 생명과 마찬가지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내가 어떻게 벌어놓은 돈인데, 어떻게 번 재산인데 내가 이걸 버리고 주님을, 아버지를 내가 따라가겠습니까? 아까워서 저는 못 가겠습니다. 제가 포기할지언정, 그 십자가를 제가 포기할지언정 저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의 길은 누구만 가는 거예요? 목사님만 가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야 멸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멸관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지지 않고 그 십자가 길은 내가 아닌 다른
아니어도 권사님이 장로님이 주시면 되죠. 우리는 평신도니까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질 수가 없사오니 물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지게 돼 있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 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 수 없는 십자가를 절대 주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만 줍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질 수 있어요. 져야 합니다. 아멘.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아멘. 주님이 버리라 하면 버리십시오. 아멘. 주님이 따라오라 하면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 버리고 각기 제갈 길로 가거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제가 갈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시험 오면 자기 길을 떠나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누가 집니까? 누구는 안 살고 싶겠습니까? 고통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십자가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내게 주신 그 충성된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모범적으로 오늘 보면은 가장 최측근의 사람, 가장 최측근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아브넬과 같은 사람, 보좌관, 참모, 책사, 오늘 그분들이 누굽니까? 자기 생명을 충성되게 내놓고 일할 사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 좀 합시다.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요. 안 해봤는데 나는 그거 할 줄 몰라. 누구는 할 줄 압니까? 그냥 교회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바뀌더라고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면 바뀌더라고요. 성도를 좋아하면. 제가요 예전에도 이렇게 잘 먹은 거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렇게 비위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교 다닐 때 엄마가 도시락에다가 소고기 동그랑땡 막 계란 후라이 막 이렇게 맛있는 거 해주시면 저는 그거를 먹더라도 남의 것을 예를 들면 갔다가 친구가 맛있는 반찬 있다고 가서 갔다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부끄러움 많게 생겼죠. 비웃어지고 가서는 엄청 내성적이고 부끄럼도 많고 소심하고 그래요. 얌전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이제 사역이 맨 먼저 시작이 됐죠. 그럼 때는 이제 집회 이렇게 가고 이제 목사님 같이 가고 이렇게 하면 아주 시골 가운데 막 시골 교회들 많잖아요. 전국 어디든지 막 다녔으니까 가면 시골 할머니들, 권사님들이 막 밥을 해주고 반찬 해주고 막 강사님 오셨다고 막 목사님 오셨다고 막 반찬 해 놓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지금도 어디 가면 그 집의 현관을 먼저 봅니다. 잘 생각하세요. 현관을 먼저 봐요. 신발이 나란히 낮아 있는가. 그냥 들어오느라 뭐라고 하나 다 던져놓고 집에 던져놓고 그걸 먼저 봐요. 얼마나 집주인이 정갈한가. 현관에 바닥 흙이 있는가 없는가. 신발이 나란히 있는가. 그걸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보느냐. 화장실을 봅니다. 화장실을 보면 그 사람의 깔끔인가 안 깔끔인가를 볼 수 있어요. 샴푸 쓰는 대로, 수건 쓰는 대로, 린스 쓰는 대로, 막 뭐 샤워 타월 해는 대로 너저고 있고 앞에 거울 있잖아요. 저는 거울에 물 한 방울 드는 걸 싫어요. 나오면서 닦고 들어가면서 닦아요. 왜? 그게 위생이거든요. 내 몸을 씻었으면 씻는 곳까지 깨끗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몸만 씻으면 바닥이야 더럽던 머리카락이 있든 그 앞에 거울에 물이 튀어갔든 뭐 내가 씻고 나왔으면 닦고 나와야 다음 사람도 가서 깨끗하게 씻을 거 아니에요. 나만 닦고 나면 돼. 저는 그거 용납 못해요. 그 다음에 뭘 보느냐. 주방을 봐요. 다 보네. 다 봐요. 다 가지러지게 싱크대가 쫙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 안방에 침대까지 검사를 해. 매트리스에 매트가 쫙 깨끗하게 정갈하게 놔져 있는가. 굉장히 까다롭죠. 네. 정리 정돈은 기본 아니에요? 기본? 기본입니다. 그렇게 돼. 그렇게 있어야 될 자리예요. 해야 될 자리예요. 오늘 그렇게 두는 게 뭐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교회에 각자 있어야 될 자리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가장 측근에서 최선의 사람들이 뭐 하느냐?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생명을 다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보좌관들이. 여러분 생각하면 누군가 해주기를 바라겠죠. 근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분량에서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장로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누가?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한 분 계시는데 장로님 못 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하느냐? 권사님들이 해야죠. 괜히 뭐 타이틀 주려고 교회 5년 4년 다녔으니까 그냥 집사라고 부르기 미안하고 나이 60 넘었으니까 그냥 권사라고 주고 저는 절대 용납 못해요. 나이 됐다고 권사 주고 집사 4년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주자? 못해요. 안 하려면 내려놔요. 내가 항상 그랬잖아. 목사 나부터. 여러분들이 목사답지 않다다 그러면 나는 언제든 내려갈 용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어제까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금요일날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내가 목사답지 못하다면, 내가 변했다면, 내가 아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니다면 나는 지금도 이번 주에도 여기서 내려가라고 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누가 와서 목회해야 돼? 저는 미련 없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니까. 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해야죠. 어거지로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가 해야 된다. 아니요. 그건 욕심이자 교만이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죠. 내가 개척했었어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는 내려와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내가 변했다면, 내가 아니라면, 내가 사람의 비유 맞추려고 물질 따라가면서 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목사 안 해야죠. 내가 나를 알잖아요. 내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내가 알거든요. 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성령의 양심이 나를 교훈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집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삶의 모든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생각하겠죠. 아, 목사님 왜 그러냐? 나는 여러분들이 심판받고 원치 않거든요.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어쩌면 그렇게 장로를 잘 세워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권사를 잘 세워서, 어쩌면 그렇게 집사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그래서 저는 내가 처음 개척할 때도 하나님께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물론 어디서 다른 교회지만 정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집사, 제대로 된 권사, 제대로 된 장로를 세워야지. 저 개척할 때 제 모토가 그거였어요. 대낮에나 막 세워서 무조건 막 사람이 같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쭉저기가 한감하면 뭐합니까? 나는 그거 선택하지 않습니다. 알고 10개라도 저는 그걸 선택할 거예요. 아멘. 축적이 10가만 저는 원치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 속에, 여러분들의 생명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한 그 믿음이 있다면 나는 그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할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여러분 자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섭시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을까? 야, 이기숙 목사님, 너 정말 어쩜 이렇게 훌륭한 일꾼들을 세웠느냐? 너 정말 잘했다. 나도 칭찬받고 여러분도 칭찬받고.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안 됐기 때문에 해놓으면 뭐예요? 버거운 거예요. 권사라는 직분이 버거워. 왜? 시험에 들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뭐 권사가 돼야 저래, 뭐 장로가 돼가지고 저래, 뭐 목사가 돼가지고 저래.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부끄러운 줄. 저는 그래서 매일매일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매일매일 교훈을 받아요. 혹시라도 TV 뉴스에서 누가 목사가 뭐 잘못했다고 나오지 않은가, 어떤 목사가 돈을 어디다 막 숨겨놓고 막 교인들 재산을 어떻게 하는, 막 두려워요. 무서워요. 내 이야기가 될까봐. 그런 목자가 안 되기 위해서. 근데 저보다 저는 더 걱정되는 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 속에 노출되어 있잖아요. 얼마든지 시험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유혹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힘들어하시는 상황에 그 믿음을 지켜내려고 살려가면 얼마나 힘들까. 그게 마음이 아프고 저린 거예요. 아,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아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척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오늘 누구를 보느냐?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 자기 마음에는 모든
악함과 원망과 질투와 시기가 가득 차임에서도 불구하고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계속 사울이 다윗을 부를 때 계속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불러요. 거짓말. 얼마나 가증스러울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다윗이면 그 다윗을 높여줘야죠.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다윗을 칭찬하지. 자기 자리는 위축되어져 가지. 와, 다윗이 어쩌면 저렇게 일을 잘합니까? 어머,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해요? 어머, 권사님 어떻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어머, 권사님 어떻게 반찬도 이렇게 잘 만들어? 어머, 권사님 어떻게, 어머, 집사님 어쩜 이렇게 해요? 질투가 나. 시기가 생겨. 왜 시기에 질투를 합니까? 하지도 못한 사람이.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자, 봅시다. 대통령이 정치를 아주 잘하고 있어요. 복지에다가 막 올인해가지고 의료비도 그냥 막 참 싸지고. 칭찬할 만합니까? 안 할 만합니까? 그죠? 아, 대통령 잘한다. 근데 여러분, 질투 느끼시는 분 있어? 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 왜 복지를 풀어주냐고 말이야. 왜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지금 상황이 국제적인 이런 우리가 이런 제2의 IMF가 오지 않는가? 그래서 막 의사들이 데모라고 막 난리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기에 질투를 느끼지 않아요. 왜? 감히 잽이 안 되거든. 그 갭이 너무 뭐 그러니까 질투할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김영록 도지사가 아주 지금 이 도 행정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요 팔도 요 남도 이쪽 행정 중에 제1위랍니다. 우리 전라남도 요 행정 복지 행정이나 모든 게 1위로 이번에 선정됐어요.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도지사도 김영록 도지사고 우리 전라남도도 가장 행복도시로 꼽힌 도시예요.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막 상 받았거든요, 이번에. 질투 안 나요. 상관이 없고 상을 받더니 말더니 관심도 없어요. 순천시장이 아주 시행령을 잘하고 있답니다. 역대 뭐 순천 뭐 알지도 못하지만 아무튼 잘하고 있다고 그래요. 질투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막 시청에 가서 여러분 막 데모할 거 이렇게 잘하냐고, 왜 상 받았냐고?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의 친구 아들이 잘 됐어. 변호사도 아니고 어디 동사무소에 서기가 9급으로 있다가 7급으로 진급됐대.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저것이 지네 아들은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들보다 공부도 더 못했고 맨날 찌질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저게 대학 가더니 교대하고 바뀌어져고 저게 잘 나가네. 만나기도 싫어. 밥 먹자. 야, 나 뭐 약속 있거든. 잘 안 만나. 만나기도 싫어. 왜? 가면 아들 자랑하거든. 질투가 나요, 안 나요? 나. 왜? 갔거든. 대통령은 감히 질투 대상이 안 되죠. 도지사도 안 되고 시장도 안 되고. 근데 내 친구는 돼. 왜? 같은 레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측근에 있기 때문에. 어머, 네 아들이 잘 되냐? 뭐 잘 됐다. 내 아들 된 것보다 야, 더 좋다 얘. 시집을 잘 가지고 사회를 잘 봤다. 어머 잘했다. 어쩜 그렇게 잘해. 정말 내 일처럼 기쁘다. 우리 사회는 그러잖아. 니만 사회 잘 봤냐? 올라와. 만나기도 싫어. 자존심 상해. 왜 그럴까요? 말 안 해도 알죠?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 어머, 권사님, 어머, 집사님 막 성도들이 칭찬을 하고 장로님 막 칭찬을 막 합니다. 칭찬이 돼요, 안 돼요? 속으로. 내가 다음 주 교회를 올까 봐. 은근히 이제 찔러. 아니, 주제로. 네 주제가 지금 그거 할 주제냐? 네 지금 형편이 그거 할 형편이냐? 너는 집에서도 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는 하는 척하고 드리는 척 하냐?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이 어떤 하든 여러분 레벨에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 수준에 맞춰. 하나님. 내 형편이 안 돼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내가 못해도 다른 사람이 했다면, 한 사람으로 희생과 헌신을 했다면 우리 함께 기뻐해주고 칭찬할 줄 알아야죠. 아이고 맨날 저 권사님만, 아이고 맨날 저 장로님만, 맨날 저 집사님만. 그러니 교회가 사단이 나는 거예요. 문제가 나는 거예요. 우리 칭찬해야죠. 어머, 권사님 항상 어떻게 권사님께 일을 쓰십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이래야죠. 나는 하나 주고 너는 2개 가져가냐? 김 권사는 2개 가져가다가 오 권사는 3개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밖에 안 들더라. 하나밖에 안 줄 형편이니까 하나 준 거고, 3개 가져가야 될 형편이니까 3개 주는 거고, 그죠? 아멘. 칭찬해. 거기에 뭐가 역사하느냐? 바로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야. 사울은 칭찬을 해줘야 돼. 왜? 자기 아랫사람이잖아. 자기 생명을 지켜준 사람이잖아. 다윗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자기 생명을 다해서 나라를 지키고 사울왕을 지켜줬던 거예요. 그러면 칭찬해주고 오히려 상을 주고 공로패를 줘야죠. 감사해야죠. 무서워서 칭찬을 못하네. 왜? 배가 아파하는 사람 있을까봐. 어머 집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칭찬해주려면 아이고 목사님 뭐 좀 얻어먹었는가 보네. 저번에 보니까 모 집사가 뭐 좀 두고만 취해 죽겠어요. 안 갖고 싶어. 안 갖고 싶어. 저 수준을 올립시다. 함께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즐기고. 아멘.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아멘. 아멘. 옆 사람 해봅시다. 시작. 당신 아프십니까? 당신 칭찬 받는 게 내 꿈이야. 아이고 이제 오래 가는가 봐라. 저 하다가 이제 어떡할 거다. 절대 이걸로 마음에 가시를 두지 마. 마음에 가시를 하면 그래 진짜 잘하셨습니다. 성도님이 와서 어머 잘했네요. 아이고 초신자가 이제 와가지고 교회 와서 판 치고 날 치고 판을 치고 나를 쳐야 살아있다는 증거거든. 아멘. 죽은 것은 소리가 안 나요. 아멘. 살아있기 때문에 소리가 나는 거야. 아멘. 칭찬해주고 격려해줘.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자녀들 낳아가지고 걸음걸이 엄마도 아니고 오부비바바바 그랬는데 엄마라 그랬다. 오메 우리 애기가 엄마라 그랬다고 이제 막 소문을 내. 벌써 첫말 뛰었다고. 아빠란 소리도 아닌데 자기 귀에는 빠빠빠빠인데 아빠래. 어떻게 빠빠하고 아빠하고 같으냐고. 근데 우리 아들이 빠빠했다고 아빠 했다고 난리가 나고 엄마 했다고 난리를. 그게 부모의 기쁨 아니에요. 아멘. 나는 막 우리 초신자들 새로 오신 분들이 막 마음에 붕 일어나서 막 교회를 권사님들 장님들 안 하던 막 이런 초신자들이 왔다 갔다 들랑들랑하고 막 예배 드리고 막 감격하고 헌신하면 그것처럼 기쁨이 어디가 있을까요? 아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칭찬해야죠. 아멘.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돌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잖아. 근데 왜 칭찬에 인색합니까? 저도 그게 제일 두려워요. 저도요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오정혜 목사님의 설교 잘한다 질투가 안 나요. 멀잖아. 우리 성도들이 설마 여기서 아이고 이계수 목사님 설교가 싫은데 오정혜 목사님 설교가 있고 제자교회 목사님 설교 제자교회 가고 또 하나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설마 가겠어? 안 가죠. 아무리 서울에 이찬수 목사님이 유명하고 막 무슨 막 뭐 목사님 유명하다고 설마 그 교회를 매주마다 가겠어요? 안 가지. 그러니까 질투가 안 나요. 근데 옆에 뒤에 목사님이 설교 잘하고 막 카리스마 있대. 카리스마가 나는 카리스마가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막 카리스마 있다더만 겁이 나요 안 나요? 나는 더 카리스마 있어야 돼. 큰일 나네. 어떻게 카리스마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제 인격을 너무 믿습니다. 왜 질투가 안 나겠어요? 나죠. 그러나 쳐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걸 질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아멘. 특별한 게 있어요. 아멘. 그 목사님에게는 카리스마를 줬는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드라이버를 주셨는지도 몰라요. 어? 내게 있는 것 갖고 내 양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진심을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한 나는 그거 하나는 접어요. 여러분들 순천에 제가 어제도 이제 설교 이렇게 준비하면서 순천에 교회 있는 교회록을 봤어요. 가곡동에 교회가 제일 많더만요. 연양로하고. 근데 겁이 안 났어요. 왜? 하나님 가곡동에 연양로에 신대지구에 수많은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순천 시내에 가장 사랑하는 목사는 이지명 이기승 목사입니다. 아멘. 성도들을 사랑하는 아멘. 성도들의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열정의 마음. 순천 시내에 나 같은 목사 있을까? 난 그 하나만 하나님께 말해. 하나님 나는 찬양도 못하고 설교도 못하고 뭐 내놓을 것도 잘하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단 하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순천 시내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멘. 내 양떼만큼은 아멘. 그거 하나로 잡아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 몫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면 아멘. 그것으로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시기와 질투와 이게 얼마나 큰 무서운